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을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으로 초대합니다. 목사님, 소아시아 7교회는 왜 안 하고 넘어가죠? 그걸 먼저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1장부터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장부터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요한계시록에 들어갈 때에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전체적인 문맥과 그 그림을 그려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단어를 붙잡고 알레고리컬하게, 아니면 상징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맥 안에, 그 그림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문맥 안에 어떤 의미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네 가지 환상을 구분할 때 무엇을 어떤 단어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성령에 감동되어. 그죠? 오늘도 4장 2절 보니까 내가 곧 뭐에 감동되었다고요? 성령이 감동되어. 여기다 빨간 줄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나올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 단어가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여기 구절을 보게 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상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두 번째 환상을 앞으로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서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본론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부류의 심판 시리즈를 볼 건데요. 여러분, 4장, 5장은요,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하늘 성전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그림은 나중에 그려볼 테고요. 둘째는 이제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세상에 임하는 세 개의, 몇 개요?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4장과 5장은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일곱인, 일곱 심판, 일곱 그런 대접 심판 등에 대한 서론이에요. 서론. 자, 4장과 5장은 서론이고, 그 뒤로부터 쭉 이어서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섯째 인이 딱 끝나고 일곱째 인 그 사이에 막간에 7장에 보면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10장과 11장 사이에 또 막간이 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시리즈 12장 사이 또 막간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 쭉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6개 했다가 한번 호흡을 멈추고 7째 나오고, 또 6개 시작했다가 또 멈추고 7번째 나오고, 또 6번 시작했다가 멈추고 7번째 나와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의 시리즈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요. 두 번째 이제 환상의 서론이 되는 4장부터 5장까지도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독을 하든 200독을 하든 지금 이 성경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지만 모르죠.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마디의 주제로 이야기하라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 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 성전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그리고 하늘 성전 보좌에 어린 양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을 4장과 5장을 할애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럼 4장은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배예요. 5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 구속주에 대한 예배예요. 자, 그래서 4장과 5장은요, 앞선 2장과 3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2장부터 여러분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 지상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4장과 5장은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그 모습을 딱 거울 접히듯이 접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그러니 4장과 5장은 뭡니까? 이 지상교회에서 승리한 자가 하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천상의 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일종의 2장과 3장에 약속된 그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4장과 5장은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세계의 심판 시리즈의 서론 역할을 하죠. 그 장면들의 기초가 돼요. 자, 뿐만 아니라 4장 5장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 세 번째 환상과 또 네 번째 환상 가운데 미리 보기 역할,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중요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굉장히 이 구조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상징적 그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이단 또는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시간적 순서로 아니면 숫자를 가지고 노름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4장 5장 안에 그 본문의 그림을 한번 가볼 텐데요. 자, 보시면 또 그림 하나를 딱 띄울 겁니다. 자, 중간에 그림이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그리고 그 원 주위로 뭐가 둘러쳐져 있냐면 내생물, 그 주위로 큰 원으로 또 24장로, 그리고 그 더 큰 원으로는 자 천사들, 그리고 더 큰 원으로는 하늘과 땅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딱 둘러싸져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보좌 위에 들렀던 그 앉으신 그 보좌가 보이죠? 누가 앉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요한계시록 앞에 7등불을 켜고 5장 7절에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좌 주위로는 네 생물 있죠. 4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4장 4절, 그리고 쭉 이어서 수많은 천사들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1절,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5장 13절에 표시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그 그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텍스트로 글자로만 딱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보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보좌를 중심으로 내생물 그 중심으로 큰 원으로 24장로, 그리고 그 주위로 천사들, 또 그 주위로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서서 뭐 한다고요?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4장과 5장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환상들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여기 이 상징들은 실제냐 아니면 은유적 상징이냐, 이게 우리 항상 고민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제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묘사는 어떤 핵심적인 신앙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뭐라고요?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가 아니에요. 자,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최영인 목사의 눈은 수정 같고 코는 팔공산 같고 그리고 입술은 빨간 사과와 같아. 상징이죠. 최영인 목사가 그렇게 생겼다면 뭡니까? 괴물이죠, 괴물. 예. 자, 이제 큰 그림을 대충 그렸으니 이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라는 표현. 그럼 이 일 후에 시간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출발점을 가질 것인가?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간적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이들은 뭐 장차 또는 현재, 이전 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뭐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미래 일들을 나누는데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성경은 시간적 흐름의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저자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그 말에 따라 쓰여져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 시간적 흐름상을 따라가면 3장 21절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미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승리를 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둘러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선언이 있은 후에 또 오늘 4장 1절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말을 했다면 뭡니까? 이게 모순이 돼요. 자, 어떤 이들은 이제는 승리한 자들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는 휴거다 그렇게 보지만 억지스러운 해석이에요. 여기서 이 일 후는 애초에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으니 그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줄 때 첫 번째 환상을 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말씀과 연결시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한 세트 첫 번째 환상 한 세트 지나고 이제 두 번째 환상 들어간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 올라오라 이 말은 휴거라고 하는 치명적인 오류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사건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인 일들을 다양하게 주제별로 담아놓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구조가 아니라 논리적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적 순서예요. 자, 그렇게 봐야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기 위해서 막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든지 뭐 직통계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험한 기도원에 가서 무언가 내가 알아야만이 된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늘문이 실제로 있습니까? 아니면 문학적 표현일까요? 문학적 표현이죠. 은유적 상징적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수문장으로 문지기로 베드로가 딱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 보면 창세기 28장 가보면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베델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신비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죠. 야곱은 아직까지 야비하고 비열한 존재예요. 자기 조건과 자기 실력과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28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은 이 구약적 배경을 볼 때에 어떤 건축물에 열고 들어가는 문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 야곱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최초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집과 지금 여기 루스라는 땅, 베델이라는 땅이 맞닿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신약의 그림을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 강둑에 다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아요. 그 장면이죠.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어떻게 돼요?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과 이 땅에 지금 성전,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과 뭐가 됩니까? 일치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너희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내가 완성된 너희들이 보이는 이 화려한 헤롯 성전 이거 다 돌들 위에 돌이 남지 않겠지만 내가 진짜 모든 것들을 헐고 성전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자신을 뭐로요? 양의 문, 양의 문.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과해야만이 반드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자기를 설명을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제가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풍부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거야 끄덕여야 되는데, 예,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제상으로 이미 이제 열려져 있어요. 이미 열려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죠. 이미 하늘은 열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해 있죠. 그게 이제 완성되고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은 그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너라. 저는 이 표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너 올라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이끌리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영적 계시의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자, 즉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계시는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이끌어서 보여주시지 않는 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신학 박사라고요? 내가 신학 교수라고요? 내가 어떤 큰 교회 목사라고요? 아니, 설령 어떤 것을 갖다 얹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그 영적 계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그 세계로 지금 사도 요한은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이런 황홀경, 이런 진짜 어떤 환상적인 장면은 요한에게 단회적으로 허락되었죠. 사실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자 하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기도원 가고 금식을 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받아야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 풍부하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하고, 또는 뭔가 음성을 듣고 무엇을 봐야 한다, 어떤 환상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그런 가짜에게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거의 99.9%는 개꿈이거나 내 소원함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계시로 충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요?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당시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청중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어땠어요? 불순종했죠.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물을 내라, 떡을 내라, 의복을 달라,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애굽의 삶과 비교하면서 과거에 내가 가마 고기를 삶는 그 곁에 있었다면, 내가 부추를 좀 먹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느냐 하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 소멸되는 가치, 이 현실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비교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시대에도요, 도미티안 황제 치하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죠.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절박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 놓여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일어날
천상에 있는 이 교회를 미리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반드시 있을 그 일을 통해서 야, 조금만 견뎌라.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있단다. 힘들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자. 곧 그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런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4장 2절에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야, 여러분, 보좌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앉는 의자나 소파 이런 단순한 의자가 아니죠. 자, 로마 황제의 최고의 보좌는 그때 절대 통치자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중심을 가르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힘이요, 권력이요, 법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자리가 뭐예요? 보좌예요. 그러니 이 모든 중심이고 모든 선이 나오고 정의와 심판이 나오는 것이 보좌였죠. 그러니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는 그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칭호가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칭호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어요. 당신은 정말 합당합니다 하면서 막 나뭇잎과 월계관도 던지는 찬사, 로마 황제가 이제 행진할 때, 개선 행진할 때에 황제에게 바쳤던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4 장로들, 그 그림이 뭐냐면 당시 황제 때 그 친위병, 호위병들이 바로 24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생각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야, 그거 로마 황제 말고 더 높은 보좌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 통치, 심판, 모든 영광이 다 귀속되는 그 하늘의 보좌, 하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 보좌를 통해서 지금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성부 하나님. 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죠? 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몇 장 안 읽었는데도 지겹도록 나오죠.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그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분, 즉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 등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요한이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좌에 대한 환상은요, 구약 곳곳에 나오는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는 어디서 나와요?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 의자에서, 또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백악관에 또는 의자, 이런 데서 우리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이전 투구를 하며 그 권자의,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합니까? 지금도요, 정치인들 공천 하나 받아서 그 국회의원 되어서 그 의자 앉기 위해서 피나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보좌라고 하는 이 중심을 딱 보여주면서 과연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과연 누구냐? 진정 이 왕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중심이 바로 너냐? 아니면 그 보좌에, 그 권좌에 누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벽옥, 홍보석, 그리고 또한 녹보석이라고 하는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그 보석이 그를 둘러치고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벽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홍보석은 붉은색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녹보석은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보여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보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과연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시의 풍부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교회의 비전과 꿈은, 성도의 사명은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건축하고 전도 폭발을 하고 세계 선교 그것 하기 이전에 되어야 할 게 있어요. 4월 교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자인가? 여러분, 그 참된 부흥과 영향력을 행사할 분이 과연 누구인가?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조국 교회가 왜 수많은 아픔들을 느끼죠? 왜 자꾸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거죠? 교회의 보좌에 누가 앉아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헌신과 땀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흥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혹시 목사님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그 앉아서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다툼과 싸움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겠지요. 그 직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보좌로 두고 섬기는 종으로, 헌신자로 내가 나아가는 그런 기회요 또는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보좌를 찬탄해서 내가 어떤 계급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발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황홀한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경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보좌의 중심이 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참된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이 맞닿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살펴보면서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과연 내가 심판자고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인으로 계신 교회요, 가정이요, 직장인가를 항상 살피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생명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자꾸 내가 그 보좌에 앉으려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분만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서 어떤 누구도 내가 정치적인 또는 내 야욕, 내 욕심의 개입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두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는 일들로 열심을 내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성전이 지금 나에게 임한 것을 지금 누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 아름다운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